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4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인 6장 21절에서 24절을 우리도 두기고 같은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회의 축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충만함이 교회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됨이 교회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함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의 관계에서, 일터에서의 관계, 이 모든 곳에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바로 전하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의 역사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더 생동감 있게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함으로써 그들이 궁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던 모든 것에 대한 위로를 주고자 이 말씀을 주고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기고와 같은 성실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먼저 된 자로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서 항상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어떠한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약속하신 그 내용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먼저 두기고에 대해서 봅시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 현재 어떤 여건에 취해져 있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리려 하는, 이것이 자기의 영적 자녀들인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서신을 서로 회람하면서 그가 전도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렸던 모든 곳에 이 일이 알려지길 원해요. 왜 이것이 알려지길 원할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옥에 갇혀서 그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그가 사랑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염려가 되고 괴로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스승인, 사랑하는 영적 부모인 사도 바울에 대한 염려입니다. 개인에 대한 염려예요. 그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까? 그가 힘든 일이 있지 않을까? 괴롭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염려이고, 두 번째는 오히려 영혼이 약해져서 하나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점점 형편이 안 좋을까? 우리의 스승인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연약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옥중서신에 가득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자기에 대한 염려에 대한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확증을 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연약한 성도를 위로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더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너희들과도 함께하고 있고, 사도 바울에게 승리의 약속을 성취시켰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승리의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세워주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두기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기고의 특징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사랑받는 형제라는 거에 전제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항상 내리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랑받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값없이 풍충만하게 온 것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값없이 조건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은 그가 충만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형제라는 겁니다. 전해왔던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데 그가 개인의 기준이나 개인의 여건이나 개인의 이유로 이것을 변경하거나 오용하려 하지 않고, 이 직분을 떠나려 하지 않고 주 안에서 진실하게 충성하고 있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하는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사역이 너무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됨, 바로 두기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된 일꾼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나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돼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충성된 일꾼들은 바로 두기고처럼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같이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으로써 사랑받고 주 안에서 진실되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일하는 바로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일꾼에 대한 모습이 갈라디아서 초반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초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도 하나님 믿을 때는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율법에 근거하여서, 우리 전통에 근거하여서 믿어야 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일부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정말 바르게 말씀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도 교회 일꾼이야, 교회 목사야, 교회 장로야, 교회 집사야, 교회 권사야,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어떤 형상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일꾼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되면은 교회 안에 5만 가지 소리가 나오면서 분열하게 됩니다. 만약에 두기고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의 삶을 본다면은, 아니 그거 몇 사람 믿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의 집안 사람이 믿게 됐지만 그 몇 사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이 가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 더 훌륭한 일을 더 쉽게,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할 수 있었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굳이 이렇게? 만약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 옆에 있었다면은 그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 가서 이 메시지의 참된 의미를 바로 전할 수 없겠죠. 그들이 전하는, 그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올바른 의미를 전달하는데 잘못된 의미를 전달하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은 두기고와 같은 일꾼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우리가 정치권에서 자주 보잖아요. 대변인이라는 사람들이 가끔 자기가 오버해서 아니면은 자기는 잘 전한다고 생각하고 더 자세히 전하기 위해서 설명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더 많은 해석을 일으키고 더 많은 관점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분열되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의 동역자로 우리가 일할 때에는 이 두 가지 기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 신실한 일꾼이란 것이.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잠깐 다시 보면 4장 7절과 8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종된, 함께 종된 자예요. 분명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예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조율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통해서 반드시 믿는 사람을 얻게 하신다는 그 개념으로 이 상황 속에서 기쁘게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함께 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4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을 굳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래서 이 사람이 너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제자가 되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두기고가 같은 일꾼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일에 우리 또한 함께 종된 자로서 신실한 일꾼으로서 사랑을 주고받는 동역자로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스승, 두기고와 같은 스승, 디모데와 같은 스승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셔서 항상 우리 옆에 두세요. 여러분들이 누가 나의 영적 스승이고 누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일꾼인지 바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안에서 우리의 사상과 용어를 잘 선택하여서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 임의대로 해석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적인 스승이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마지막 축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23절과 24절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먼저 받아 누려야 돼요. 우리에게 이것이 넘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과 은혜예요. 평안이란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평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환경이 어떤 것에도 쓰러지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보호 영역이 확보된 것을 평안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러 왔습니다. 어떻게 평안을 주셨어요? 죄에 노예되고 죄의 권속에 우리가 잡혀있던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강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삶으로 이 죄악의 테두리에서, 죄악의 공격에서,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 장막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함은 철저하게 죄를 이기는 평안함, 죄에서 멀어지는 평안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특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확인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인간적인 한계를 하나님은 벗어나게 만드시고 벗어난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은 죄에서 벗어남입니다. 죄를 멀리함이에요. 그러고도 우리가 능히 살 수 있고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다 살아나셨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영광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된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세요. 우리가 요한 1, 2, 3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 면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갑작스럽게 맞닥뜨려져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너무나 놀라우신 사랑. 이처럼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쳐주면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사랑을 확인하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은혜가,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풍요로움이 뭔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로서 교회와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에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영적 스승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스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평안함, 죄악에서 멀어지고 죄를 이기는 평안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 믿음 안에서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 그리고 이것이 한때 깊게 경험하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우리 자녀들 인생 전체에, 우리 제자들의 인생 전체에 풍성하기를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실천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것, 지위를 얻고 재물을 얻고 명성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죄악을 지면서라도 너 그 길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래에는 우리가 본문 다지기의 정답으로 박유일 목사님 강의 집에 나오는 믿음의 부모가, 영적인 부모가, 스승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3가지로 정리해 놓은 걸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거 읽어보시고 강의 집에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 3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소속된 사회와 여러분들 통해서 믿게 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영혼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우리도 두기고 같은 일꾼이 되자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범된 일꾼인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사랑받을 만한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 함께 종된 자입니다. 바울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 바로 전하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여 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어느 교회에서나 필요한 인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성 교회는 평안, 사랑, 믿음,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면 어떻게 변하는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바울 서신 서두에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그는 서신을 마감할 때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의 4중 축복을 임하기를 기도하였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빌립보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되고 사랑과 평안을 비는 기도가 많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기도는 응답되어 역사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이어 전 세계 교회의 중심교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 말씀 안에서 제시하면서 이것이 충만하도록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경 전문 교사들,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가르치고 있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바르게 행할 바를 알았으니 바르게 실천하자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통해 바른 신앙의 방향과 방법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였으니 바르게 실천하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셨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약속을 주셨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선언하면서 우리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후로는 말씀대로 바르게 살게 되어 우리 인생의 삶을 성령께서 평가하실 때 두기고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주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연단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과 자손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참된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할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대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